네, 오늘 계속 우리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가야는 저희가 엘리야와 비슷하게 전혀 어떤 배경이나 어떤 관련된 어떤 이야기를 알 수 없는 어떤 이름만 알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무명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미가야 선지자 잠깐이지만은 굉장히 큰 임팩트를 특별히 열왕기상에서 남기는 인물인데요. 미가야는 오늘 뺨을 맞은 이유로 시드기야에게 뺨을 맞은 이유로 더 이상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등장하지 않고 이제 오늘을 본문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나타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야가 가지고 있던 또 보여줬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중요한 것을 나누고요. 그리고 미가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어떻게 또 반응을 했는지 그렇게 미가야의 모습 그리고 아합의 모습에서 우리가 두 가지 함께 같이 짧게 살펴보고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아합과 그렇죠. 지금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 전쟁을 치르냐 마냐에 대한 어떤 결정을 앞둔 이 상태에서 400명의 선지자들,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함께 만장일치로 또 동일한 의견을 내서 전쟁에 찬성하는 어떤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이곳으로 가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단 한 명의 선지자 한 명만이 다른 의견을 내는데 사람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미가야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아합과 또 그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그들이 그 의견을 대해서 우리가 들어는 보겠다라는 어떤 그런 중립적인 역할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부터 벌써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지금 미가야를 설득하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다수의 어떤 의견은 이미 모아져 있고 어느 정도 분위기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당신도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이 분위기에 맞춰서 눈치껏 잘 대처하십시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금 14절에 미가야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의견이 맞다. 나는 내가 먹고 자란 어떤 이 배경이 아니면 내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조사해보니까 도저히 이 전쟁은 이길 만한 근거가 없고 이것은 지금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14절을 보시면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지금 모든 400명의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뭐 거짓 선지자였든 뭐 우상숭배라는 선지자였든 어떤 선지자의 배경에 그 근거가 우리가 불분명하지만은 이 400명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다수의 의견 앞에서 미가야는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좋고가 아니라 지금 당신들이 듣기에 마음이 되게 편하고 또 무언가 지금 힘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 그것이 배우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가정과 또 직장 공동체와 또 여러 가지의 또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항상
함께 하는, 또 그것을 전하고 또 나타내는 사명을 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에 과연 우리는 오늘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명이 어떤 세상의 어떤 분위기나 그리고 어떤 그 흐름 앞에서 그것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때로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시선들 가운데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다면은 그 사명을 믿음으로 수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미가야는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여러 가지 순환을 당합니다. 특별히 도저히 이 말을 해주기가 싫어서 아합에게 처음에는 정말 둘러대는 어떤 모습을 대지만은 아합 그 왕 자체가 알고 있었어요. 너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했을 때에 아합 왕이 자기가 듣기 싫은,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반응이 지금 옥에 가두게 하고, 또 시드기야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지금 이들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옥에 갇혀서 온전히 그냥 생명의 그 딱 유지의 수단만 허락받은, 떡과 물만 지금 허락받은 어떤 상황에서 머물러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야는 꿋꿋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때로는 듣기 좋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들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우리가 마음이 무언가 이렇게 혹할 만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기 원하고 또 듣고 싶어서 그 자리를 찾아가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에게 어떤 쓴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저의 어떤 마음을 좀 어렵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은 그것이 정말 저를 원하든 저를 위해서든 그것을 넘어서서 굉장히 그 자리가 불편해요.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와서 함께 지내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별히 먹고 이제 지내는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된다, 이제 아무래도 저렇게 먹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면은 제가 먹고 싶은 게 있고 제가 원하는 게 있고 제가 살아왔던 어떤 스타일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그 자리가 뭐 식사 자리였든 아니면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든 편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저를 위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정말 부모님이 저를 생각하셔서 저를 걱정하셔서 이 말을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결코 제가 건강하게 더 좋은 어떤 식습관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야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귀하게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고생의 길로, 낙담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찔림을 주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을 주고 도전을 주더라도 종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평안으로, 능력으로 또 생명으로 가는, 인도하는 참된 길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는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겠죠.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있어야겠고 서로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귀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합이 그렇게 원하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지만은 도저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아합의 마음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평안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인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고 또 요소들이 있는데 먼저는 들어야 될 자세, 또 순종하는 마음,
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되는 우리의 그 행동들이 지금 부족하다면은,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큐티 나눔 방을 가고 또 이렇게 새벽 기도 예배에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으로 예배에 임한다면은 결코 구원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찔림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내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또 무너지더라도 다 그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 은혜로 채워지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서밖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것으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그 생명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결단이 있는가, 순종이 있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를 정말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위한, 정말 무엇이 정말 중요하신 것인지 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아무리 정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좋다 하더라도 어린 자녀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똑같이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그 순간 정말 가지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부담이나 판단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획들을 은혜 가운데에 붙잡고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걸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늘 항상 깨어있고 또 오픈되어 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경험으로,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사야 말씀을 하나 같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29장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심령이 정말 가난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하나님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아합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자신이 그 자리 앞에서 자신이 너무나 듣기 원했던, 자기가 듣기만 너무나 만족하기만 원했던 그 말씀들을 쫓아 나아갔던 모습으로 결국은 사망의 길로, 패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말씀처럼 때로는 듣기 어려운, 때로는 찔림이 있는, 정말 우리가 듣기 좋은 어떤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말씀이 있다면은 그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를 넘어서서 아니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누려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아끼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미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 우리를 이끄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는 말씀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정말 남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여서 그 말씀을 비춰서 우리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정작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지만은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주의 음성이 먼저 미가에게 말씀이 정말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고 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그것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듣기 편하고 좋은 말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협소한 어떤 모습으로 굉장히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 판단으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또 순종되고 또 그것 말씀 앞에서 우리가 열려 있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말씀의 능력 사모하고 또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함께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